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는 삶. 예. 지난주 우리 월요일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레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예.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좀 빨리 넘어가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민수기 또 뭐 여호수아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데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어려워하시니까. 근데도 레위기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제사를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하게 하신 그 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을까? 이 당시에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불이 숯을 그러니까 다 타고 나면 숯이 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숯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밤새 지켰다가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숯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다시 거기에 나무를 놓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만큼 이 제사에 대해서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제사가 번제를 드리고 끝났다라고 불을 꺼트려 버리고 또 그 다음 날 새롭게 불을 지피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동안 그 숯이 꺼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일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어제 우리 주일 날에도 살펴봤지만 이 제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죽고 그들을 이렇게 조각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찢기시고 죽으시겠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습이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사실은 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태신앙부터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무런 감격이 없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찬양을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늘 내가 갔으니까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정한 그 갈망이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제사장이 자기의 순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번이 오면 그 사람이 잘 지켰다가, 우리가 불침번을 쓰듯이 잘 지켰다가 또 다음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 불을 꺼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겠지, 그냥 뭐 야, 이게 뭐 큰 대수냐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불을 막 지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제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그대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을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명령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쉽게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점차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지거나 감격이 없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제사의 변질이 사실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 가다 보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제물도 흠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디 상하고 찢기고 막 이런 것들 막 가져가면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가져가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도 뭐 큰 문제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아무런 마음 없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힘써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뒷전이 되고 우리의 어떤 바램과 소원들을 아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걸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의 신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외에도 그 이방에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들만의 그 종교가 있었거든요. 예. 그들이 섬겼던 뭐 여러 가지 우상들. 예.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라는 복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예. 쉽게 이들은 자신의 그 어떤 소원을 아뢰는 종교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즉각 또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찾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끔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자기들의 바람과 소원이 흔들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가축이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 민족 말고 저 다른 민족에서는 어떻게 하지? 거기서 막 열심히 하는 그거, 자,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그 유다가 망하고 그랬을까요? 다 그런 우상 숭배에 따라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것들 섬기다가,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안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대충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변질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만족하고 그 구원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실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에 대해서 주목하고 감사하기보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 주목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받아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나의 삶대로 왜 인도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서운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듯이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감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만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더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느냐. 그럼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부터의 그 제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소홀히 드렸던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징계를 내리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굉장히 슬픈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송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이들이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들의 마음도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 그가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이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이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에 감사해서. 그런데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마치 습관처럼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됐네. 오늘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뭐 살 거 아니냐,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맨날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의 소원만 열심히 아뢰고 이루어지면 되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들 다시 각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들을 주의시키고 있는 게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렇게 경각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은 언제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은 세상의 환경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의 간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른 불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며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가득 주님 그 안에서 감사로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복음에 대한 감격,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실망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다른 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앞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현재 고난이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며 아버지 이런 고난 가운데 복음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시각적 변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냥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아버지 그 구원의 예수님을 오늘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아버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어두운 이 시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화성 땅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아버지의 손길들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중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민재성들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